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란 많은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7억에 되는 인구가 각각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언어가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나라는 몇백 개 나라가 안 되는데 언어는 7,0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습니까? 중국만 해도 50개의 소수 민족이 있으니까 언어가 다 달라요. 이와 같이 나라는 몇백 개 안 됩니다, 전 세계. 그런데 언어는 7,000개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7,000개, 엄청 많죠. 7,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성경을 번역한 그 언어 중에서도 성경을 번역한 데인가 3,22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들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어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성경이 한글로 기록됐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경이 사람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성경은 이거 사람이 기록된 것 같이 번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도 보면 21절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모세의 말을 받아서 줬고 엘리야 말을 받아서 줬고 다윗 말을 받아서 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니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짝이라도 어명이요 하고 임금의 어명이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영의정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그 어명 하나 앞에 다 꿇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사용할 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다 순종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시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준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올드 텍스트먼트, 신약을 뉴 텍스트먼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먼트라는 것은 유언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서 야, 내가 이 벌어놓은 수백억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지가 지금 20년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있고 돌아온다면 이 재산, 이 100억을 그 아들에게 줘라 하고 유언장을 놓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만에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았어. 그런데 돌아가시고 유언장만 남았어요. 그 돌아가셔도 유언장의 효력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유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먼트, 곧 유언의 말이다 이거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그 아랫물과 윗물로 갈라지고, 셋째 날 아래에서 땅에서 그 물에서 땅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다가 큰 별과 작은 별 두고 우주를 형성하죠. 그리고 나서 물에다가 그 물고기가 생기고 하늘에는 그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땅에 육축과 기는 것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닮은 자식은 얼마나 이쁩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들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치고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그리고 나서 그를 동방에 있는 에덴 동산에다가 그를 둡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식물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는 선악과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릅니다. 4개의 강은 어떤 강이냐? 비손의 강. 비손의 강은 첫째 어떤 거냐? 풍요의 강입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정금과 또 그 진주와 그 모든 보석이 그냥 땅에 막 넘치는 풍요가 넘치는 강이에요. 그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기혼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이에요. 강물이 흐르는데 샘물이 터집니다. 샘물이 터지면 샘물은 누가 판 것도 아니에요. 땅을 판 것도 아닌데 저절로 샘물이 다 터져가지고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이 거저 받은 은혜의 강이 그 기혼의 강이에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희대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실의 강, 하나 심으면 반드시 걷어지는 결실의 강이, 추수할 수 있는 결실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브라데 강은 능력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들을 다 주시는 것처럼 이런 능력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혼의 강, 은혜가 강이 흐릅니다. 비손의 강, 풍요한 축복의 강이 흐릅니다. 시대의 강, 심은 대로 그 걷어지는, 아니 30배, 60배, 100배 걸치 걷어지는 결실의 강이 심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강이 흘러서 그것을 바로 아담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와서 아담을 꼬드기죠.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뱀이 마귀가 꼬드겨요. 다 먹지 말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입이 근질근질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말을 마귀하고 섞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것이지 절대 죽지 않는다 했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먹는 순간에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더니 그 아담이 죽습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는 거예요. 육체는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같이 앞에 PPT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씨 하나가 땅에 심었는데 그 씨가 나무가 자라서 쭉 한 나무가 됐어요. 인류는 한 나무와 같아요. 아담에 붙은 한 나무, 다 한 나무입니다. 70억이 있건 몇백억이 있더라도 한 나무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가 아담이 썩으니까 그 나무가 썩으니까 줄기까지 썩고 다 썩어가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 첫사람에 그 연결됐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망 곧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다 주려면 다 줘버리지. 왜 선악과는 만들어서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좋을걸.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 만들었나. 신학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책 하나에서도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나 대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못해요. 물어보는 사람 많아도.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백몇십 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 깨달아진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요, 개인의 지식이요. 어떠냐?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더라. 다 영적 존재가 됐다 이거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뭘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부러지게 아주 많이 먹어야 배꼽이 늘어지게 먹었고 배부르다 그러죠. 그런데 배만 부르는 식물만이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힘써야 돼. 땅의 것도 힘써야 되지만 영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육체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도 열심히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랴 두 가지를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제해야 되고 힘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의 생기를 배서 생명이 돼 영적 존재가 됐는데 영적 존재를 이 세상에다만 내놓으면 육체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을 곳이 없다 이거예요. 영혼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먹을 걸 줬으니,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 세상보다 더 풍성하게 네 개 강이 흐르게 하고 정말 모든 그 생명나무도 있고 실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만 딱 중앙에 두고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곧 영혼의 양식입니다. 명령이 곧 영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명령이요, 이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명령으로 받고 했을 때 내 영의 양식으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려요. 영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모든 건 육체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단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악과를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명령으로 받고 했을 때 계속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꼬드기를 받아갖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먹으면 죽으리라. 육체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삽니다. 영의 양식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와 같아요.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먹을 게 많아. 다 육신의 것이죠.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이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 얘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라. 그래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흘러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흘러떠내려가면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이 똑같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하잖아요.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을 흘러떠내려 버리니까,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니까,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내 영의 양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깁니다. 내쫓기는 순간에 에덴에 있던 많은 풍요로운 축복을 다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서 일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보세요.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땀을 흘려서 그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쳤지만은 엉겅퀴는 그 결실이 그 시대결 강이 다 끊어지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아담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엉겅퀴가 나가지고 결실을 맞아 소득할 수 없다 이게요.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시대결강에서 심은 대로 걷어지고 아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졌던 것이 다 떠나버리고 심어도 엉겅퀴가 나서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우리가 애쓴 만큼 얻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네 개 강이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메말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얻었던 축복, 하나님이 지키고 정말 그걸 다스리고 너희가 누리라고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마귀 때문에. 그걸 다시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러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뭐냐? 첫째, 사망의 세력을 잡냐 마귀를 먼저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앞에 같이 보면서 큰 소리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혈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그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눌려서 일평생 종노릇했던 자들에게 우리를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다시금 권세가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는 순간에 영혼이 죽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태어나면서 다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육신의 자식입니다. 아담에 속해서 다 나는데 영혼은 죽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 곧 마귀가 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나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와 같다, 삭구는 이와 같다 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겁니다. 풍성함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에덴에서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 영생 다 회복시키고 또 흘렀던 네 개의 강의 흐름을 다시 그 메말랐던 그 강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기온의 강이 회복됐어요. 은혜의 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이다. 은혜가 있게 지금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죄 있는 자는 오라, 병든 자도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거저 받은 은혜가 다시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축복을 회복시키러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이 우리에게 넘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됐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 비손의 강이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희대결강 결실이요, 심으면 다시 걷어지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 말하죠.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래요. 깨보다 반 토막밖에 안 된대요. 그 작은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자라기 시작하면 천국에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심은 자들은 그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곁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만 심어도 주님 안에서 희대길 다시 그 강이 흘려서 넘치는 축복이요, 30배, 60배, 100배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능력도 회복시켜주러 왔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러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주님 따라가서 이제 그 축복도 누리고 영생도 누리시고 능력도 누리시고 건강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빈곤하면 됩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이 영혼을 살려줬으니 누리시길 바라고, 병든 자가 다 이제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루었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아니오가 아니라 다 순종해가지고 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뤘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 고린도 후서 1장 18절.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미쁘다는 것은 진실되고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니오가 아니라 다 예로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오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보니 핏보니 기도하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가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길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순종하여 죽는 순간은 알지요. 주님 그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아니오가 아니라 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다 이루십니다,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정말 주님이 채찍에 맞서서 내 병 고친 거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요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문에 계속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못 든 사람이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육체가 원하는 것 쫓아가는 사람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요, 옛사람이고, 우린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원하는 것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육체가 원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가 원하는 거 자꾸만 쫓아가. 먹고 싶고 해고 싶고 하고 싶고 다 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원하는. 이거 바울은요 육체 것을 절제하면서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켜 성령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좀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러분이 경험하면요 2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거, 끌려가는 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은혜 받고도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끝절까지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 후서 자 2장 보세요. 2장 베드로 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자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들이니 그 마귀의 그 유혹을 받지 마라. 그런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가 끌려해도 육신이 원하는 걸 끌려가면 지면은 진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 믿고 의가 뭔지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의의 도를 안 후에도 거룩함의 명령을 저버렸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떠냐? 22절에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속담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그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니라. 개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먹어도 왜 토합니다. 그때 한참 있다가 그 토했던 거 다시 먹어. 개들이 원래 다시 토했던 거, 그 돼지를 깨끗이 씻어주면요 꿀꿀 게다가 다시 구덩텅에 눕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이 말씀이 응했다 이거요. 의로웠다고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너희들이 왜 뺏기느냐.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준 축복을 마귀가 빼앗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켰는데 너희가 다시 의를 알고도 버리고 다시 돼지가 그 구덩이에 가듯이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듯이 돌아가면 되겠느냐. 우린 끝까지 지키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아니오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다 예로 한 것처럼 저도, 저와 여러분도 예,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들으라며 삼킬 자를 살피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하잖아요. 5장 7절에도 똑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순복하며 말씀에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지만 아멘 아멘 하고 예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 걸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은 것과 입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불만스럽기 시작하면요, 이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어라. 얼마나 복입니까? 다 먹으려는데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절,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래.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 보암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다. 하지 먹지 말는 건 더 하고 하지 말는 건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더 먹고 싶다 이거예요. 더 먹고 있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담 다 먹으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먹 당연히 갈지요.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다 줬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았으면 안 먹을 텐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왜 먹지 말랬을까? 왜 먹지 말랬을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우니까 내일로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 것은 뭐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보세요.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자, 앞에 보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아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흔들어놓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맥주절도 있죠. 이 절기도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절기를 잊어먹지 않고 왜 하느냐?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 왜 합니까? 어버이날을 청하면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 날 그 왜 합니까? 제정해서 그 날들을 6.25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매추절 이런 것은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는 뺏기지 말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